할렐루야. 하나님이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할까요? 잘 나오셨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에 그 폐잔병이 된 니카무라라고 하는 일본군 병사가 인도네시아의 몰루카 섬에 있는 정글 속에서 숨어서 30년 동안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는 야생 바나나를 따먹고 간단한 농사를 지으면서 30년 동안 혼자 살아왔는데 주판을 만들어 가지고 수확한 그 농작물을 계산하는 것, 그것이 유일한 낙이었다고 합니다. 먹을 것과 잠자는 곳은 되어 있었지만은 하루도 평안한 날이 없었고 언제나 불안과 공포 속에서 아주 외롭게 고독하게 30년을 혼자서 살아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없이 혼자서 외롭게 고독하게 산다고 하는 거, 이거 얼마나 괴로운 일이겠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사랑을 주고받으면서 함께 사는 그 가족이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은 참 하나님의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사랑하는 가족을 주신 거 감사하고 또 가족과 함께 산다고 하는 것 자체를 하나님의 축복인 줄 알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가족을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사람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셔서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하나님의 가족을 만들기로 하나님이 계획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5절에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이미 예정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미 계획을 하시고 예정을 하셨는데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삼으시기로 계획을 가지셨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기로 결정하셨다는 뜻과 같은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는 피조물인데 조물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돼가지고 산다고 하는 것, 이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여러분 감사합니까? 그런데 누구든지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길은 아주 간단해요. 예수 믿으면 돼요. 예수 믿고 새롭게 태어나면 돼요. 성령으로 거듭난 신자가 되면 그 사람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돼요. 그리고 이와 같이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성도들은 서로 형제자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은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교회는 하나님의 영적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혈연 관계로 이루어진 가족도 하나님의 축복입니다마는 참 불행하게도요, 이혼을 하게 되고 혹은 죽기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냥 깨져요. 잘 깨져요. 얼마나 마음 아픈 일인지 몰라요. 그러나 믿음으로 이루어진 이 영적 가족은 절대로 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영원히 우리가 함께 살 것입니다. 아멘.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받게 되는 축복이 아주 엄청나요. 자, 생각해 볼까요? 예수 믿으면 첫째로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시민 됩니다. 예수 믿으면 모든 죄를 사함받기 때문에 심판에 이르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면 모든 고통과 죽음과 질병으로부터 해방이 돼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장차 천국에서는 아픈 것도 없어요. 고통도 없고 질병도 없고 죽음도 없고 늙는 것도 없어요. 저도 자꾸 늙어가는데 천국 가서 다시 젊어질 거 생각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제 추측으로는 그래요. 아마 한 20대 가장 잘생겼을 때 모습으로 천국에서 살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늙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할렐루야. 참 생각만 해도 너무 좋아요.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가 돼요. 하나님 아버지와 영원히 함께 살게 되고요. 우리가 이렇게 부족하지만 열심히 교회 나오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헌금하고 그게 무슨 공로가 된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다 상급을 주신대요. 아멘.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후사가 되어서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로마서 8장 16절 17절에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고 하나님의 후사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후사가 돼요. 후사. 하나님의 후사.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 모든 걸 상속을 받고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모든 걸 영원히 내 것처럼 쓰면서 사는 이런 축복을 받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 영광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가족이 된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사랑입니다. 사랑. 왜냐하면 하나님의 가족은 사랑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일서 4장 7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이름을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서 독생자까지 내주시고 우리를 위해 죽어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이렇게 엄청나게 우리는 사랑을 받았으니까 우리들도 서로 사랑하는 게 마땅하지 않느냐 이게. 아멘. 요한일서 3장 10절에 보면은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스스로 드러나요. 나타나요. 그냥 보면 알아요. 형제를 사랑하고 불의한 짓을 안 하면 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구나. 형제를 사랑하지도 않고 불의한 짓만 하고 그러면 그 사람은 마귀의 자녀래요. 요한일서 3장 14절에 보면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여러분,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데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증거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면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요. 그 14절을 보세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아멘. 그러니까 참으로 믿는 자라고 하는 증거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또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그냥 아주 거해 있는 사람. 그 사람 구원 못 받은 사람이에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가 잘 알지 않느냐.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렇게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 그냥 못 잡아먹어가지고 그냥 안다. 그건 자기가 구원 못 받은 자라는 증거예요. 자기가 마귀의 자녀라는 증거예요. 그 사람은 아직 사망 가운데 있는 자예요.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 안에 구원 못 받을 사람 많습니다. 목사, 장로, 집사, 권사 할 것 없이. 이 성경 말씀대로라면 어떻게 그렇게 남을 미워합니까? 어떻게 그렇게 미워해? 아주 좋아하다가도 토라지기만 하면 그냥 얼마나 미워하는지. 다시는 안 보려고 그러고. 어쩌면 그렇게 그냥 마음 문을 탁 닫아버리죠. 그건 자기가 마귀의 자녀라는 증거예요. 사망 가운데 있는 자.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명령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 보니까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었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율법 전체는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한 말씀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것만 지키면 온 율법을 다 이룬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사랑을 행하지 아니하면 온 율법을 다 어기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랑할수록 그리스도를 닮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과 인격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사랑은 이기심을 버리는 것입니다. 사랑은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버리는 거예요. 섹스피어가 이런 유명한 말을 했어요. 사랑이 시작될 때
사람은 가장 행복하다. 그때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아무것도 원하지 않고 아무것도 계산하지 않으며 사랑에 대한 순수한 기쁨만으로 충만해 있다. 사랑의 첫째 조건은 그 마음의 순결함이다. 그래서 참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참 이 서로 사랑할 때 얼마나 행복합니까? 또 이 사랑하는 사람에게는요, 더 이상 원하는 게 없어요. 그대로 좋은 거야. 그대로 그냥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좋아. 그냥 뭐 학벌이 뭐냐, 재산이 얼마냐, 뭐 아무것도 물어보지 않아. 계산할 필요도 없어. 그냥 그대로 좋은 거야. 그대로 그냥 사랑에 대한 그 순수한 기쁨, 그것이 그냥 충만하고. 사랑의 첫째 조건은 그 마음의 순결함에 있다 그랬어요. 어느 해 여름에 가뭄이 와가지고 농사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어요. 물이 없어서.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예수 잘 믿는 어떤 성도의 그 논에는 물이 있어요. 물이. 그 하나님 축복이죠. 그런데 그 옆에 노는 물이 없으니까 바싹바싹 말라 죽으니까 이 주인이 좀 성질이 좀 못된 모양이라 다들 잘 때 몰래 가가지고 그 물 있는 논에 물을 싹 빼가지고 자기 논에다가 다 옮겨놨어요. 이 예수 믿는 사람이 아침에 나아가 보니까 물이 다 없어졌네. 아이고, 우리 물을 옮겨갔구나. 그래가지고 야단을 치면서 왜 남의 물을 가져갔냐 이러면서 싸워가지고 물을 다 뺏어왔어요. 정당한 일이죠 뭐. 그러는데 그 다음날 보니까 또 그랬어. 끈질겨요. 내 생각에는 한번 빼서 들어갔다 옮겨줘도 젖어 있으니까 아마 고작전을 썼는지 모르겠어요. 또 야단을 쳐가지고 또 물을 다시 이제 찾아왔어요. 그 다음날도 보니까 또 빼가는 거예요. 또 빼가는 거예요. 그냥 이번에는 아주 망야단을 쳐가지고 다시는 그러지 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물을 다시 찾아왔는데 이상하게 마음에 평안이 없어. 기쁨이 없어. 정당한 일을 했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내가 잘못한 거 있습니까? 나는 뇌물 찾아왔는데 난 정당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내 마음이 이렇게 아프고 평안하지를 못합니까? 그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니, 너는 정당한 일만 하려고 하느냐? 정당한 일보다 더 위대한 일은 할 수 없겠니? 그때에 다시 묻기를, 정당한 일이 그게 뭐죠? 물으니까 네 원수를 사랑해라. 네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원수를 사랑할 마음을 가져보려고 그러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을 하는데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위대한 일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아예 오늘 밤 빼갈 거 뻔한데 내가 미리 가서 빼주자. 그래가지고 미리 가서 물을 빼줬어요. 그랬더니 그냥 마음에 평안이 오고 기쁨이 오고 그렇게 좋더래요. 오늘날 이 사회가 뭐가 문제인 줄 알아요? 우리 인간은 다 문제가 있고 부족한데 자꾸 이런 사람끼리 모여가지고 누가 정당하냐, 누가 옳으냐, 누가 그러냐, 누가 나냐 요거 가지고 따지다가 보니까 시끄러운 거예요. 전쟁이 끝나질 않는 거예요. 서로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너무 정당한 것만 찾지 마세요.
정당한 것보다도 더 위대한 것은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아멘. 어느 동네에 두 가족이 붙어 살았는데 아이 한 집은 시부모 모신 아주 대가족이에요. 그리고 옆에 있는 집은 젊은 부부 둘만 살아요. 시부모님 모신 이 대가족은요, 바글바글 안 돼요. 그런데도 그냥 밤낮 깔깔깔깔깔 하고 그냥 얼마나 화목하면서 사는지 너무너무 재밌게 살아. 그런데 요 단둘이 사는 요 젊은 부부는 그냥 얼마나 싸우는지 그냥 밤낮 싸워. 그렇게 살다가 보니까 저 옆집은 도대체 저렇게 많은 식구가 어울려 살면서도 싸우는 사람도 없고 어떻게 저렇게 화목하고 살까? 우리 좀 알아봅시다. 그래가지고 선물을 하나 사가지고 들고 가가지고 인사를 하고 이야기를 하는 중에 물어봤어요. 주인어른, 아니 어떻게 당신네는 이렇게 가족이 많아도 절대 싸우는 일이 없고 어떻게 그렇게 화목하고 항상 웃으면서 재밌게 삽니까? 아이고, 우리는 둘이 사는데도요 밤낮 싸움만 하게 되는데 도대체 어떻게 살길래 그렇게 화목하며 삽니까? 그러니까 그쪽 주인이 뭐라 그러냐 하면, 아이고, 당신들 두 분은 얼마나 훌륭합니까? 훌륭하죠. 그러나 우리는 다 바보입니다. 그러니까 아니 그게 무슨 소리요? 그게 무슨 뜻이냐? 그랬더니 오늘 아침에 글쎄 내가 출근하려고 막 나가는데 아이고 그 옆에 물 떠는 걸 못 봐가지고 그걸 툭 치는 바람에 엎어져가지고 물난리가 났는데 아이고 내가 좀 똑바로 보고 갈 걸 조심 없이 가느라고 이래가지고 아이고 그냥 미안해서 어쩔 줄을 모르고 여보 날 용서해 주소. 용서해서 내가 좀 잘 보고 가야 되는데 그랬더니 이 부인이 뭐라 그러냐면 아니에요 내가 거기다가 놓은 게 잘못이에요. 아이고 내가 왜 거기다 놨지. 사람들 지나가는데 놓으면 쓰러지기 쉬운데 내가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 그랬더니 또 시어머니가 그걸 보더니 아니야 그건 내가 잘못해서 나이 꽤나 먹은 내가 그걸 보고도 치우질 않았으니 다 내 잘못이야. 그러니까 모두가 다 자기 잘못이네. 자기 잘못이네. 그 서로를 위해서 바보 노릇해 주는 거야. 서로를 위해서. 그러니까 싸울 일이 없단 말이야. 싸울 일이.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잘못을 마치 내가 한 것처럼 아이고 그거 내가 그 사람 위해 기도 못해서 그래. 아이고 내가 주일날 좀 만났을 때 반갑게 할걸. 아이고 내가 잘못해서 그래. 아니 잘못은 그 사람이 했는데 다 내가 잘못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해보세요.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 중에 완전한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아가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뭐 조건에 맞춰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또 희생적인 사랑이에요. 그 다음에 선행적 사랑이에요. 먼저 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했다고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한 게 너무 많은데, 죄가 많은데, 원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 완전한 사랑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이 사랑을 행해야 돼요. 그런데 사랑에는요, 우선순위가 있어요. 하나님도 주님도 사람도 우리는 다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나 순서를 꼭 지켜야 돼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사람을 사랑해야 돼요. 그걸 하셔야 돼요. 순서 바뀌면 안 돼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할 때도 순서가 있는데 먼저 내 가족을 사랑해야 돼요. 내 가족을. 내 형제, 내 친구, 내 백성, 내 모든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는 모든 백성, 모든 사람, 원수까지라도 사랑해야 돼요. 이 순서를 지켜야 돼요. 어떤 사람은요, 교회 와서도 너무 잘해요. 너무 잘해. 뭐 바깥에서도요, 뭐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뭐 병원에 입원했다고 하면 돈도 보내주고 신문에 날만한 일 잘해요. 그런데 자기 부인한테는요, 돈도 안 줘요. 콩나물 값도 안 줘요. 그리고 그냥 툭 하면 두들겨 패고. 여러분, 그런 사람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알아요?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깡패들도 자기 형제 사랑합니다. 불신자들도 자기 가족은 사랑합니다. 아니, 그런데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집사 장로가 돼가지고 목사가 돼가지고 자기 가족을 사랑할 줄 모르고, 이 사람은 믿음을 배반한 사람이래요. 그 사람은 믿음을 배반한 사람이고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까 그건 아주 지옥 아롱목에 들어가서, 불신자보다 더 악하니 뭐 어디 가겠어.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정신 차려야 돼요. 바깥에 나와서만 잘하지 말고 내 가족을 사랑하고 돌볼 줄 알아야 돼요. 아멘. 또 우리의 영혼과 육신과 물질 다 우리는 사랑하지만 순서가 있어요. 영혼이 먼저 잘 되도록 사랑하고, 그 다음에 육신이 잘 되도록 사랑하고, 그 다음에 물질을 사랑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 돈 벌겠다고 건강 잃어버려요. 어떤 사람은 돈 벌겠다고 교회도 안 나와. 이건 완전히 거꾸로 된 사람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또 모든 교회를 다 사랑해야 되지만은 순서가 있어요. 여러분은 수영로 교회니까 수영로 교회부터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모든 교회를 그 다음에 사랑해야 돼요. 그런데 어떤 집사님은요, 우리 교회 11조도 하나도 안 하고 봉사도 안 하고요, 다른 데 가서는 대단해요. 유명해. 유명해요. 그냥 뭐 돈 팍팍 내고요, 그냥 막 11조 떼먹은 돈으로 그냥 팍팍 내고요, 바깥에 나가서는 명사에 명사.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11조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이것도 우선순위가 있는 거예요. 내 교회에서 모범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그 다음에 다른 교회도 또 우리가 섬겨야죠. 아멘. 이 우선순위를 지켜야 돼요. 또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우리는 다 사랑해야 돼요. 그러나 우선순위가 있어요. 누구부터? 예수 믿는 형제 자매를 먼저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안 믿는 사람까지라도 우리가 함께 그들을 돕고 사랑을 베풀어야 돼요. 갈라디아서 6장 10절,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착한 일을 해야 돼요.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모든 자에게 착한 일을 해야 돼요. 그러나 믿음의 가정들에게는 더욱 할지니라. 아멘. 우선순위가 그런 거예요. 우선순위가.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보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도 보고 싶어 하고요. 우리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을 이 세상 사람들에게도 보여주기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아멘. 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르다. 어쩌면 저렇게 서로 형제 같고 부모 같고 자식 같이 저렇게 사랑할까? 이야,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다. 이런 말을 듣게 되면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 되고 얼마나 전도가 되겠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예수 믿는 자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미안하지만. 생각해 보라고요. 자기가 예수 믿으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서로 사랑하면서 영원히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땅 위에서는 그것을 위해 준비 기간을 보내게 돼요. 서로 사랑하는 훈련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책임을 감당하는 훈련을 하면서 준비를 하다가 주님 오라 하시면 천국에 가서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최고의 목표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사랑의 표준은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서로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하면 돼요. 표준이에요, 표준.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사랑하셨어요. 죄인을 위해서, 원수를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비록 미운 사람이지만 원수지만은 그를 위해서 죽어줄 수 있을 정도로 예수님이 행하신 것처럼 사랑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행하신 것처럼.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골로새서 3장 23절 무엇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마라. 우리가 뭘 하든지 예수님 대접하듯이 예수님에게 하듯이 그렇게 사람들에게 하라는 것. 아멘. 그게 우리의 사랑의 표준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마태복음 25장 양과 염소의 비유를 보면 여기 있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먹을 거 없을 때 먹을 거 주고 옷이 없으면 옷을 주고 갇혔으면 돌봐주고 그렇게 했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그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게 다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축복을 하시잖아요. 그러나 지옥에 가는 사람들은 특징이 뭐예요? 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아무것도 안 했어. 사랑을 전혀 안 베풀었어.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너희들은 나에게도 한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을 위해 예비된 지역불에나 들어가라. 그 말씀이 양과 염소의 비유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이 아니에요.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랑이 있는 곳에 기쁨이 있고요. 사랑이 있는 곳에 행복이 있고요. 사랑이 있는 곳엔 모든 것이 아름다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어네스트 헤밍웨이의 세상의 수도라고 하는 이제 작은 책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10대 아들을 둔 스페인의 어느 아버지가 이제 같이 사는데 이 부자지간에 자꾸 마음이 안 맞아서 싸우고 아들은 방랑기가 있어서 대들고 이러다가 결국에는 이 아들이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나 이 아들을 사랑하는 이 아버지는
이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찾아보려고 애를 썼지만 찾지를 못했어요. 마지막으로 스페인의 수도 마드리드의 마드리드 신문사에다가 광고를 내게 되었어요. 뭐라고 광고를 냈느냐 하면, 사랑하는 파코야, 내일 정오에 마드리드 신문사 앞에서 만나자. 모든 것을 용서하마. 사랑한다 아들아. 그렇게 광고를 냈어요. 그런데 스페인에는 파코라고 하는 이름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그 다음날 정오에 신문사 앞에 가서 서 있었더니 800명의 파코가 모였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이 세상에는 우리의 용서가 필요한 사람이 그렇게 많고, 비록 못된 짓 하고 집을 뛰쳐나갔어도 안아줄 사람, 용서해주고 사랑한다 말해줄 사람이 이 세상에는 너무 많이 필요해요. 그런 사람들이 많을 때 이 세상은 아름다운 세상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인하여 우리의 삶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노라고 하면서도 사랑 없이 살아온 거 용서하시고, 이제부터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서로 사랑하며 살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